예수님께서 마귀 시험을 이기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잠깐 상고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의 말씀인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 시험 받으시는 것으로 그렇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셔서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는데, 그것은 당연히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세례를 받으심으로, 특별히 하나님의 크나큰 성부 하나님의 증거가 있었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많은 의가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뜻을 그 첫 시작부터 잘 이루는, 첫 단추를 너무나 잘 깨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돌아오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중요한데요. 어떠할 때 사탄 마귀가 시험을 걸어왔는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떨 때 시험을 걸었다고요? 성령이 충만할 때, 하나님의 일이 본격적으로 시작돼서 이제 막 하려 할 때. 여러분, 세상 말 속담에도 호사다마라고 있죠. 호사다마. 무슨 뜻인가요? 좋은 일이 일어날 때는 어떻게 해요? 좋지 않은 일도 반드시 끼어 있게 된다.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복된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하려고 할 바로 그때 사탄이 틈을 타서 우리 예수님께 시험을 건 거예요. 물론 이것은 좀 우리가 받는 시험과는 차원이 달라요. 왜냐하면 성령님의 이끌심을 따라서 받았던 시험이고,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른 교훈을 주시기 위한 그런 아주 중요한 시험의 과정이었죠. 그리고 우리들은 특별히 성령 충만할 때는 사탄이 조금 잘 공격 안 해요. 어떤 때 공격할까요? 사탄이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신앙이 낙담되고 오망불평이 있고 조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기도 생활 잘못하고 성경 읽는 생활 잘못하고 그럴 때, 여러분, 성경이 전신갑주에 의하면 하나님 말씀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란 말이에요. 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펼 때요, 사탄을 향해서 칼을 뽑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사탄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절대로 싫어해요. 그냥 다른 전신갑주만 입고 방어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네들은. 그런데 성경 말씀을 피는 순간 우리의 손에 하나님의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이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사탄이 정말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반드시 읽으셔야 돼요. 성경 말씀 안 읽으시면 사탄이 반드시 공격해요. 예수님은 사실은 한결같이 성령 충만하세요. 그러니까 이때도 공격해도 그렇고 어느 때도 공격해도 그렇고 사탄이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조금 달라요. 우리는 어떨 때 사탄이 공격한다고요?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 사탄은 정말 잘 알고요, 모든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가 바로 그때 공격을 합니다. 가장 약한 곳을, 우리가 가장 잘 넘어졌던 것을, 사실은 되게 좋아했던 것을, 그런 것을 통해서 공격을 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렇게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시험을 받되, 시험을 이기는 자, 여러 가지 고난과 난관과 역경이 있더라도 그것에 치여 걸려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디딤돌 삼고 한 단계 더 진일보하는, 주님과 가까워지는,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그런 기회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그런 교훈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1절부터 2절까지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실 만한 분이 원래 아니에요. 근데 왜 받으셨을까요?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 밤이 맞도록 새벽 이른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지 않으셔도 될 뿐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기도하셨죠?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한적한 곳에서 시간을 따로 떼서 새벽 미명에
날이 맞도록 밤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그렇게 하시지 않으셔도 될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이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오라고 그런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물론 그 본을 실제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말씀 보면 히브리서 5장 8절 9절에 보면 아들이시더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고 말해요. 우리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 과정들을 거쳐서 순종하여 온전하게 되시는 그런 것을 친히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우리도 당연히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시험 받으신 중요한 이유를 우리 히브리서에서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왜 시험 당하셨다고요? 체휼하시기 위함이에요. 우리의 시험 당함을 아시고자 함이에요. 똑같이 시험 받으셨어요. 다만 다른 것은 죄만 없으셨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의 은혜의 보좌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긍휼함, 불쌍령을 받기 위해서 항상 나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 아니면 시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3절부터 12절까지 예수님께서 실제로 마귀에게 시험 당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4절에서는 물질 시험, 5절에서 8절은 천하 영광을 다 보여주시면서 그 천하 영광을 얻게 해주시겠다는 시험, 9절부터 12절까지는 명예를 얻게 해주겠다는 시험. 명예를 얻어야 또 재물이 돈이 좀 있어야 하나님의 일들을 하지,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렇게 나타내야 될 거 아니야 라는 것으로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여러분, 이거 우리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기셨다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거기다가 다 쓰세요. 4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그럼 어디 인용하신 거죠? 신명기 8장 3절이에요. 거기다 써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을 이긴 것은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라고 8절에 말씀하신 것은요, 신명기 그건 6장 13절이에요. 마지막 사탄이 말씀으로 막 이렇게 시편 91편이에요. 시편 91편 11절 12절 그 10절에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사탄이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사탄도 말씀을 인용해서 시험을 하는 거예요. 글쎄, 아주 교활하죠. 예. 그런데 그것을 또한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12절 주 너희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는 말씀, 그것은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이에요. 자, 신명기 8장 3절, 신명기 6장 13절, 신명기 6장 16절, 이 세 가지 말씀으로 사탄의 세 가지의 시험을 잘 이기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무엇으로 시험을 이길 수 있을까요? 말씀으로 시험을 이길 수 있어요. 아까는요, 기도로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와 말씀으로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와 말씀이 아니고선 결코 시험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3절이에요. 여러분, 1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참 너무 교묘한 거예요. 얼마 동안 떠나 있다가 어떻게 하려고요? 다시 공격하려고요. 다시 공격하려고요. 누구를요? 예수님을요. 그러면 우리들은 어떨까요? 우리들은, 여러분, 예수님도 공격하다가 안 되니까 잠깐 얼마 동안 떠나 있다가 다시 정비해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그랬는데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우리들은 어떨까요? 내가 어떤 시험을 좀 통과했다. 아, 괜찮다. 이젠 됐다. 여러분, 할 때요, 조심하셔야 돼요. 선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삼가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사탄의 시험을 이기는 아주 중요한 방편은 첫 번째 기도고,
그 다음에 말씀이고요. 마지막 하나는 삼가조심이에요. 삼가조심. 여러분 정말 삼가조심하지 않으면 내가 사탄에게 넘어진 것조차 모르고 넘어져요. 여러분 늘 승리하는 우리 산중교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 13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손줄로 생각하는데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께서 너희가 감당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말씀해요.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이겨나가셔야 돼요. 여러분 시험 세 가지로 대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시험을요. 마태복음 26장에 있는 것처럼 먼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시험이 반드시 있으니까. 없는 사람이 없어요. 반드시 있어요. 그런데 그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늘 하는 거예요.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악에서 좀 건져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시험을 없애달라고 할 수는 없어요. 항상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으로 우리가 순종함을 배우고 온전하게 돼서 주님을 닮아갈 수 있으니까요. 그런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 먼저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항상 기도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먼저 시험을 첫 번째는 대적해야 돼요. 마가복음 9장 29절이나 에베소서 6장 11절,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그렇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대적하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사탄을 대적하셔야 돼요. 전신갑주를 입고 대적하셔야 돼요. 성령의 검을 들고 대적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사탄을 이기셔야 돼요. 근데 그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시험이 올 때 그 시험을 피해야 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어떤 시험 피하라 그랬죠? 왜? 음란에 관한 거. 음란에 관한 죄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건 대적할 게 아니에요. 그 자리를 피해야 돼요. 도망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이병규 목사님 늘 예화 드셨잖아요. 누구야? 누구 살려라 하면서 도망갔대요. 사탄이 목사님 두 사람을 시험하려고 그 이렇게 안 좋은 그 여인들이 그 목사님을 불러가지고 마치 신앙 상담한다고 하는 것처럼 해가지고는요 호텔로 이렇게 불렀는데요. 그 중에 한 목사 두 분 큰 목사님이라고 그러는데 한 목사님은 그만 거기에 넘어가고 말았고요. 왜냐하면 자기가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이런 사람도 건져내고 살리려고 잘 상담해줘서 이렇게 하려고 그러다가 사실은 넘어간 거예요. 근데 한 목사님은요 그런 상황을 안 순간 문을 박차고 나오면서 이를테면 그가 송기진 목사였다면 기진이 살려라 하면서 뛰쳐나왔대요. 그 자리를. 여러분 시험을 피해야 할 때가 있어요. 아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있잖아요. 피할 길을 주사. 대적해야 될 때도 있지만 피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은 어떻게 해야 될 때가 있을까요? 참아야 될 때가 있어요. 대적하거나 피하거나 혹은 그냥 그 자리에서 묵묵히 인내하며 참아야 될 때가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2절 15절에 말씀해요.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아라. 아까 욕심에 이끌려서 시험 받는다 그랬죠. 하나님은 그렇게 아무나 유혹하는 시험 안 하세요. 그냥 테스트만 하실 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시험이 두 가지인데요. 테스트, 템프테이션 영어로 그렇게 두 가지가 돼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것을 그냥 다 시험이라고 쓰고 있어요. 시험. 그런데 사탄 마귀가 하는 시험은 유혹이라고 유혹, 템프테이션. 우리 하나님은 그런 시험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무슨 시험만 주세요? 테스트. 믿음을 드러내고 믿음이 잘 지킨 것에 대해서는 칭찬하시고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책망하시고 더 믿음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교훈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시험을 그렇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시험을 우리가 그렇게 잘 이겨야 되겠습니다. 그 시험 오늘 본문의 세 가지 물질 시험, 명예 시험 그리고 천하 만국을 얻게 해주시겠다는 시험. 이 마태복음에는 이 두 번째와 세 번째 시험이 뒤바뀌어 있는데요. 순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의 순서가 조금 더 요긴해요. 왜냐하면 우리 흔히 물욕, 정욕, 사욕 있죠. 그것이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물욕, 정욕, 사욕의 시험이에요. 우리 요한일서에 보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있죠. 그것이 오늘 본문의 물질 시험, 천하 영광 시험, 명예 시험과 같은 레벨이에요. 우리 아브라함이 떠났던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 물질선, 인정선, 생명선 다 같은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창세기 3장에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시험해가지고 하와가 꼬임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보니 어떻게 하다고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모든 것들이요, 오늘 예수님이 받으셨던 사탄의 요 시험과 같이 물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요 시험을 예수님이 이기셨던 것처럼 이겨나가셔야 돼요. 여러분 시험을 이기시는 우리 산정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시험을 이길 수 있을까요? 말씀과 기도로, 근신하며 삼가 조심함으로, 그리고 시험을 대적할 때는 대적하고 참을 때는 참고 또한 피할 때는 피함으로, 그렇게 시험을 잘 이기셔야 되겠고, 여러분 시험을 이기게 해주시는, 마귀를 이기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또한 기도하면서 이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고린도전서 15장 17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이길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시기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시기를, 그게 살과 피를 먹는 것인데 그분으로 인하여 그분 때문에 살아가는 것인데, 그런 우리들이 되어가지고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또 시험들을 넉넉히 이겨나가시는, 우리 예수님을 잘 닮아 나가시는 그런 우리 산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에 대해서 교훈하시면서 당연히 우리도 그런 시험이 있음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성령 충만해서 말씀과 기도로 삼가 조심하며 근신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모든 시험들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의 계가를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날마다 승리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산정교회 모든 성도님 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거룩한 복된 주의 날 남은 모든 시간도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과 말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